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게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생활을 하며 부끄러운 일을 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부끄러운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중고등부의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믿음을 갖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세요. 마음과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새학년을 시작한 지 3주가 되었습니다. 계약했던 것들이 흐트러졌다면 새롭게 도전하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늘 말씀 가까이 하고 큐티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와 바람이 서로 누가 더 센지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겨보자고 내기를 합니다. 외투를 벗긴 쪽이 이기는 거죠. 먼저 북풍이 세차게 입김을 불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옷을 더 단단히 여밉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더 세차게 공격하자 이번에는 옷을 더 껴입는 것입니다. 바람이 포기하고 이번에는 햇님이 나섭니다. 햇님은 반대로 사람을 향해서 따뜻한 햇볕을 비춥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외투를 벗어서 손에 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춥고 사나운 북풍이 아니라 따뜻한 햇빛이었습니다. 즉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난폭하고 사나운 북풍 같은 힘이 아니라 부드럽고 햇빛 같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니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7절 딱 한마디로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전에 한 육아 박사님으로 유명하신 분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목사님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지라는 말을 하는 것은요, 좋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유는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과 정반대의 입장인 것 같아요.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없고 모두를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사실 모두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이야기하시죠.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삶에서 내가 만나는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사랑하며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주셨듯이 우리는 내 것을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을 해야 됩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독생자는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세상에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내 것을 주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조금은 아프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아픔을 감수하는 것, 그리고 기꺼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이것을 각색한 이야기가 있대요. 제목은 거북이를 사랑한 토끼. 목사님이 좀 들려줄게요. 옛날에 거북이를 사랑하는 토끼가 있었습니다. 이 토끼는요, 남몰래 사랑했기에 주변 친구들도 아무도 몰랐대요. 그런데 토끼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은 거북이가 자신 스스로를 너무 자학한다는 거예요. 나는 느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거북이 스스로 자신을 자책하는 것을 볼 때면 토끼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좀 심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거북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북아, 너 나랑 달리기 할래? 거북이가 말해요. 너는 나보다 훨씬 빠르잖아. 아니야. 할 수 있어. 즐겁게 하면 되지. 이렇게 토끼가 이야기하자 웬일인지 거북이도 그날따라 달리기 시합을 하고 싶어서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토끼가 훨씬 빠르죠. 토끼는 앞서가다가 생각합니다. 거북이가 또 자괴감이 들어 자책하면 어떡하지? 내가 자는 척을 좀 해야겠다. 그러면 거북이가 내 앞을 지나갈 때 나를 깨워주겠지? 그리고 손잡고 함께 들어가면 되겠다. 아름다운 피날레를 그려봅니다. 그래서 토끼는 자는 척을 하는데 거북이는 이 토끼를 그냥 깨우지 않고 지나칩니다. 토끼는 그런 거북이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자는 척을 합니다. 결국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기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거북이는 근면하고 성실해서 이겼고 토끼는 교만하고 게을러서 경기에서 졌다. 여러분, 거북이처럼 근면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끼는 그 와중에도 실은 자신이 일부러 자는 척했다고, 젖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북이가 실망할까 봐. 그리고 욕을 좀 먹더라도 사랑하는 거북이가 기뻐하는 모습에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그 모든 아픔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어때요? 내가 조금 아프더라도 나의 희생을 통해 다른 이가 기뻐할 수 있다면 조금 아픈 것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살면서 나를 희생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 대해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피조물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시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속한 곳에서 화목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나는 서로의 막힌 담이 무너지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화목의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그 이후에 5장 18절의 말씀에 등장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잘 알아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 나에게 화해의 직분이 주어졌음을 기억합시다. 즉, 화목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을 도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화목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그대로 하면 돼요. 첫 번째,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 것을 내어주고 내가 좀 아프더라도 저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 또한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목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졌던 것처럼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가정, 학교, 공동체에서 화목시키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해요. 첫 번째, 하나님, 지금까지 사랑하며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하시고 희생과 화목의 도구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코로나19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나를 희생하면서 화목제물로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사랑을 전하는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섬김과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드리고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드리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드리고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드리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드리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돌보심이 가득하며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서로 사랑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